42절에서 4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좌우 옆에 인사하시고 다 물 좀만 주세요. 자, 좌우 앞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네, 시험들이 이제 많이 끝나가지고 조금 이제 왔다. 시험 안 끝나신 분 손 들어봐. 엄청난 분들 격려해 주십시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여러분이시군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 이제 저하고 1청 감사합니다. 네, 1청 오다가 2청 언니들 보면 되게 어른이다, 그지? 아니야? 저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목자 모임 할 때 1청 안에서 회의하다가 밖에 나갈 때 2청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어른들 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 조금 있으면 어른들 되시겠네. 어떠세요? 98기들 98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쉽다. 네, 내려주세요. 뭐 아이고 98기들 벌써 그대들이 2천 가니 세상에. 98기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령은이가 회장이었어요. 령은이가 회장이었는데 그때는 애 뗐는데 제 나이 먹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제도 2천가 세상에. 그 이제 구구기들이 너네가 이제 최고 학년이다, 그죠? 세상에 시간 빨라. 자, 한국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놀라운 부흥이 수차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부흥의 때예요. 부흥의 때라는 건 사실 부흥할 만할 때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부흥할 만할 때 부흥하지 않고 부흥이 가장 안 될 때 부흥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홍해는 안 갈릴만 할 때 갈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만한 홍해가 갈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안 될 만할 때가 될 만한 때예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가 수차례 있었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고 통곡하는 회개가 일어났고 그런 부흥의 때는 회복과 치유가 실제 현장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 화면 넘겨보시면 김영재 교수의 한국교회사, 제가 한 두어 번 인용했던 책인데 거기 보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 교인들은 사경회를 위해 부흥회하는 거죠. 새벽마다 모였대요. 근데 예배당에서 뜨겁게 그 새벽에 기도를 했답니다. 시간이 되어서 사경회가 시작되었고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기도가 폭발을 했대요. 대표 기도를 부탁했는데 보통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사경회가 뜨거우니까 대표 기도를 서로 먼저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몇 시까지 했습니까? 새벽 2시까지 계속하였고 이것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함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년에 한번 해봐. 회장아 어디 갔어? 왜 앉아? 해봐. 할 수 있어요. 새벽 2시가 뭐야? 밤새서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금요일 뭐 매번 할 수 없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진짜 그 철야하는 거야. 그 아침에 국수 주고, 이 코로나 이제 거의 없으니까 국수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해봐. 이때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가 이어졌다. 이것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는 성령의 불길에 그들의 죄를 태우는 통회를 경험했답니다. 자, 넘겨보시면 PPT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 남아 있는 평양에 뭐 그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제가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건데 갓과 하얀 천들을 둘러쓴 선조들이 구름대가 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교회로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제 머릿속에는 저런 것과 비슷한 교회 부흥기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제 어린 시절 모 교회의 기억이 있어요.
이제 80년대였으니까 그 90년대 그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랬듯이 보통 1년에 한 두어 차례 말씀 사경회 뭐 그런 부흥회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꼭 대다수의 교회들이 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은 우리 집이었고 마침 또 방학 때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부모님께 무던히도 끌러 다녔습니다. 그냥 개문 줄 알았어. 그렇게 야단치면서 끌고 다니는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 집회 이렇게 3번씩 일주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시작되면은 우리 교회가 안 큰 교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많으면 한 200명 될까? 200명, 150명에서 200명 되는 교회인데 부흥회가 시작되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의대를 다 치웠거든요. 지금처럼. 바닥도 이런 바닥이 아니고 마룻바닥이에요. 딱딱한. 그래서 그 부흥회 되면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가 여기 복숭아뼈 있잖아요. 여기가 멍들어. 너무 앉아 있으니까 한 번 시작하면 뭐 2-3시간씩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가지고 저 마당 바깥까지 나간 사람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 두어 차례 할 때 특별히 이제 겨울의 기억에 많이 남는데 겨울 사경회가 열리면 저기 경배에 있는 자리 정도에 저쯤에다가 꼭 큰 난로 옛날에는 뭐 정말 나무 때는 그런 난로 나중에는 가스 난로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난로를 가운데 놓고 바닥은 난방이 안 되니까 난로를 가운데 놓고 그 위에다가 주전자를 올리고 거기다 꼭 생강이나 귤 껍질을 넣었어요. 그래서 계속 끓이면 이게 하루 종일 밤새서 철야기도 매일 하니까 일주일 내내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거 이렇게 어른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모금씩 먹게 해줘요. 그거 먹었던 기억도 아직 새록새록합니다. 자, 그렇게 싹 기도회 세팅을 하는 거죠. 분위기 중요합니다. 기도회 한다라는 기도회 세팅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 정말 밤을 새서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밤을 새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해 왔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독교인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문화적으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시기는 다르더라도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마다 아름다운 부흥의 옛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가장 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그러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 기억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뜨거움과 은혜의 영성이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얼마나 넘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어떠세요? 물론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죠.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색깔에 맞는 신앙 어떤 좀 다른 색깔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의 MZ 세대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여전히 코로나 시기잖아요. 아직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모여야 되니 확실히 뭐 옛날에 이런 방식들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은 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색깔을 내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더라도 분명히 같은 은혜의 맥, 같은 신앙의 열기가 과거와 동일하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은혜의 줄기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교회의 몸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속은 세상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2학기 축제를 기점으로 중간고사와 자주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제가 막 그래요. 이상하게도 무언가 영적인 허전함과 때로는 무기력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도 눈에 영적인 총기가 없고 일을 하면서도 육체가 고단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주저앉아 내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리고 어쩌면 아니겠지만 어쩌면 혹시 우리 교회가 침체기일까? 그렇다면 그 대안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감사합니다. 46절 47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대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임, 곧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읽어 나갔냐면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면 구원받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크게 부흥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게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 다니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시기였습니다. 순교하는 시기잖아요. 자, 게다가 44절 45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 다니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야 돼. 교회 다니면. 여러분 재산 털립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에 들어가면 내가 애써 모은 사유 재산을 남과 나누어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실리적인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선상에서 예수 안 믿는 것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대다수가 교회를 손가락질 했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자기 이득에 따라 교회를 언제든지 제물로 바칠 수 있겠죠. 외부 압력이 꼭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도 교회를 떠날 만한 수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꺼리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럴 때의 교회가 오늘 시작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나아가 엄청난 부흥까지 이뤄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넘겨보시면 첫째, 교회 부흥은 여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존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부흥해야 돼요. 그 성경의 전 역사를 하나로 다루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성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을 다시 하나의 주제로 나눈다면 바로 단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 하나로 신약을 좌우로 나눌 수 있어. 그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배신자였어요. 배신자였죠. 실패했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냥 지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한 방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도 매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해서 아무런 힘도 세상에서 쓰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힘이 나서 능력을 행하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능력과 은혜 아래에 제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실리와 이득도 주지 않는 그냥 성령 하나, 그 능력으로 모여들더니 어느새 하나의 큰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구절로 보내주시고요. 오케이. 자, 다른 구절부터 읽을게요.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냐면 첫 번째,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내려 꽂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2장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앞에 몇 가지 전제가 붙어 있지만 결국 여기서 베드로의 초점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너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 말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한 데 삽질하면 안 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말을 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도의 수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성도의 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푸시케. 신도의 수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생명이라고 돼 있어. 이것은 3,000명이라는 이 신도들은 그저 산술적으로 3,000명이 아니라 이들은 생명을 얻은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듣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 교회로 온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모여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 받고 말씀 들으니까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야. 교회 오기만 하면 정신이 깨고 절망이 희망되고 너무나 이 속에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부식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아무리 산골이라도 안 오겠습니까? 여기 가면 사는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강조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만 애초부터 교회가 가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 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47절에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맨 밑에 구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죠. 날마다 더하게 했다. 계속해서 수적인 부흥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또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단서는 이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록한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PT 넘겨보시면 있을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그 전. 안 했다. 안 했네. 자, 42절 보여주세요. 앞에 그 42절. 자, 화면 보시고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임원들아, 내년에 잘 들어. 이제 할 수 있어. 이것을 다시 원문을 쪼개서 나누면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헬라어 구조가 되어 있냐면 먼저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전적으로 헌신했다. 뭐에 전적으로 헌신했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그 교제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떡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그 교제, 두 번째 등장하는 그 교제입니다. 여기서 그 교제를 해석할 때 보통 교제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잘 놀았구나, 열심히 닌텐도도 하고 열심히 뭐 놀았구나,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 간의 교제. 사람들 간의 교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떡을 떼는 건 했어 이미,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교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복을 쓰지 않았어. 뭐냐면 이 그 교제는 무슨 교제냐면 애초부터 성도들을 이끌어냈던 성령과의 그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 성령님과의 교제에 전적으로 힘있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전적으로 헌신했다, 전적으로 동참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룬테스. 힘들어. 이게 어떤 영어 시제 여러분이 공부했잖아요. 미완료 과거 동사 그리고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적인 교제와 동참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은혜 받고 왕년의 신앙을 얘기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왕년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신앙이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지금이에요. 왕년의 신앙이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교제와 동참이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즐겁게 동참했겠습니까? 아니죠. 코어 그룹이 있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들이 있었고 처음 3,000명의 제자가 있었잖아.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을 더하는 거죠. 자,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회를 상황화 신학, 이 시대에 맞추어서 옷을 입혀야 되죠. 저의 세대의 그 색깔과 여러분의 색깔은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똑같겠어? 난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 그들이 이곳에 조금 더 쉽게 나와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중심에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는 성경의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제돼야 그 다음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이 먼저 되면 오히려 성령을 죽이고 여러분 영이 바닥을 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과정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의 과정 없이 교회가 클 수 있습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수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도고, 사실은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폭발이 부흥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단어의 정의인데,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도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하고도 교회가 안 클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런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정말 교회가 없어서 문제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울 때에,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칠 때에,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부평 지역을 넘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사회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사는데 재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집중하시고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기도의 통로로 성령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방법이에요. 초대교회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둘째, 어떡하냐, 나 세 번째까지 했는데 다다음 주부터는 좀 짧아질 거야. 자, 둘째, 성령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자,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42절, 자, 화면 보시고 준비. 42절 보이죠? 시작. 자,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다.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이건 등위 접속사 and 그리고 그런 걸 사용해서 연결되는 동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으로 볼 때 사실은 어느 것이 우선한다라고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그냥 등위 접속사로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기록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말씀에 찔려서 바로 그 말씀에 따라 회개했을 때 성령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말씀이 없었다면 성도들에게는 그 교제, 성령의 임재는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들이겠죠. 말씀이 시작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는데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집중하시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뭘 듣냐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사실 말씀이 시작인 거죠. 말씀, 믿음, 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오는데 왜 오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다. 성령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실제로 각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한 인생의 마음을 치고 찌르고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려면 이거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비밀한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머리와 가슴을 치고 변화시킬 때 깨닫고 알게 돼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 때문에 오시는 거죠.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직통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 없습니다. 그 말씀을 뛰어넘는 요 말씀 가지고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너 나랑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줬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써먹었거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그 가가지고 홀리면 안 돼. 그런 계시는 없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가 30살, 29살, 30살에 첫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당시 섬겼던 교구에 기도를 아주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실한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했던 분인데 그런데 사역 2년차 말쯤 되었을 때 이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 아직 총각되었는데 만나자고 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저희 교구 또 이제 집사님이시고 이분이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하게, 아직도 저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을 수 있어요. 강도사 때 송 강도사가 나한테 안수를 받고 바로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다. 그걸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꼴딱 넘어갈 뻔했어. 너무 확신 있게 여선지자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와 안수하고 함께 기도할 분 2명 정도를 섭외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막 들을 법한, 이상한 데서 들을 법한 얘기가 저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막 이따금씩 기도도 하시면서 막 방언을 전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방언도 막 하시고, 소문이 나는 들으라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넌 너무 무서웠어 진짜. 나 옷 사러 갔을 때도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거 들으면 진짜 귀신이나 영이 있어. 겁나 무서워. 여기가 쭈뼛쭈뼛 섰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그게 근데 진짜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엄청 고생을 했어요.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 당해봐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결국 이제 가슴 아프게, 좀 아름답지만 가슴 아프게 해결이 됐는데, 자,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요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죠. 찬양을 듣긴 들어.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말씀으로 매일 나를 점검하고 말씀이 내 신앙을 추동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해져서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지금도 뒤흔드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넘겨주시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서론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드워즈는 감정과 격정은, 자, 2개로 나눴죠. 감정과 격정은 종종 같은 것으로 말해지지만 이 둘을 구별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격정을
육적인 욕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격렬한 성향이라고 묘사한다. 지성은 정열에게 압도당하게 되며 통제력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자아는 문자적으로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에게 사로잡힌 환자가 되어버린다. 이 격정이 자기는 성령 충만 감정인 줄 아는데 그게 말씀으로 제어 안 되면 격정이 돼버린 거야. 그 환자야, 환자.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감정은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한다. 감정은 어떻게 거룩한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선택 작용이 가능하도록 명석한 이해와 충분한 자아 통제력을 동반하는 것이다. 신앙은 미지근하기가 가장 불가능한 영역이며 따라서 마음을 만지는 확고하고 강력한 애착을 포함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신앙 감정론 조나단 에드워즈 35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내 감정이 활활 불타올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 미지근한 믿음은 없다. 그럼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 타야 돼요. 사람마다 어떻게 타는지 다르겠지만, 자, 두 번째, 그 뜨거운 사랑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선택 작용이 가능하도록 명석한 이해와 충분한 자아 통제력을 동반해야 한다. 곧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감정은 해석되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적절하게 통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신앙 감정입니다. 가르침 없이 단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에드워즈는 격정이다. 격정, 육체에 붙잡힌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에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감정만 앞서는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명석한 이해와 그로 인한 통제력이 동반한 감정, 곧 지성적인 인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와 함께 내게 임하는 성령의 감성적인 역사는 우리가 아주 바르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교육, 이 말씀이 먼저 충분히 내게 녹아 들어서야 바른 신앙이 그제서야 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야 성령 역사가 있고 또 교회가 바르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예배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장 모임이나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 깊이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코로나 모이는 거 이제 뭐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 양육 오세요. 왜 안 와? 오기 싫어도 오면 좋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오셔서 말씀을 듣고 양육으로 자라셔야 돼요. 목장 모임 오셔서 나누셔야 돼요. 기룡산에 혼자 들어가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말씀 보면 2단 돼요. 거짓말같이 한번 해봐. 2단 되지. 사람 없이 혼자 믿고 나아가는 신앙은 2단이야. 아이고 조심 또. 얘들아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첫 번째 건 맞아. 안 돼. 교회는 모여야 돼. 교회는 모여야 된다니까. 물론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요. 안 돼. 통계적으로 안 돼. 너네들은 더 안 돼. 그리고 모여서 계속해서 하시고 정말 여러분 큐티 왜 안 하세요? 큐티 하니? 큐티 하셔야 돼. 큐티 말씀 보셔야 돼. 저희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큐티 책은 또 엄청 주문하대. 한 40권 넘게. 왜 이렇게 안 가져가? 1월 주문했는데 2월이면 끝나는데 2월 20일 날 가져가는 놈은 뭐야? 큐티 책 주문해야 돼. 큐티 책 주문해야 돼. 큐티 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수민이 앞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사실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뭘 또 얘기해. 근데 뭐 얘기해도 안 되니까 또 얘기할게. 그만할까? 얘들아 기도해야 돼.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죠. 말씀은 성령을 추동해. 근데 얘들아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을 주신다 할 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기도야. 첫 번째 기도야. 기도할 때 성령을 준다라고 써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 준다. 딱 써 있거든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준다라는 옛날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서 더불어 오로지 함께 기도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이 문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도 얘들아 너는 기도할 때에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셔야 되지만 은밀한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할 때도 은혜가 있으시겠지만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교회가 일어나는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혼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주제에 있어서는 별로 맞지 않아. 더불어 오로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 수적으로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저는 교구를 했어요. 그죠? 10년 동안 어른만 했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의 언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긴 해. 근데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큰 문제는 내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팽창하지 못했다. 뭐 코로나라는 문제는 있지만 뭐 코로나 같은 문제는 항상 있을 거니까 뭐 그거는 뭐 계속 걸고 넘어질 수는 없어. 근데 그런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고 그 부요함 때문에 수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40 넘게 먹었지만 저도 제 주장을 막 하고 싶고 내가 맞아 너는 틀려. 제가 이거 많이 했잖아. 1년차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맞아 너네 다 틀렸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거든. 나도 그러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맞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그랬거든. 이건 내 자존심,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어. 나 여러분 너무 사랑했지. 물론 전혀 안 사랑한 건 아니야. 근데 너무 힘들었어. 정말 1년차 2년차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익십 내가 그때 한국 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미치겠어. 왜 봤는데 답을 안 해. 왜 선택적으로 읽지? 인덱스 세대라고 내가 이제 배웠는데 요즘 선택적으로 읽을 놈은 읽고 안 읽는 놈은 끝까지 밑에 박아버리잖아. 근데 그걸 나중에 이해해서 알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제가 2년차 말쯤에 사랑을 하기 조금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조금 알겠더라고. 조금 안아줄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조금 영적인 팽창과 조금 수적인 회복이 있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코로나 목사라 그냥 코로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라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년에 이제 사역을 해 가실 거고 올해 마무리 또 사역을 마쳐 가실 텐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를 사랑하고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주 후면 같은 공간에 없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함대의 수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우리 박광윤 전사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사역하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있겠어? 내 평생의 코로나 자식들을. 그렇죠? 못 잊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에 저를 버리지 않고 남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역을 할 때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다 가니까 12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내가 워낙 어려우니까 소통도 뭐 제가 왔을 때는 2월이었잖아요. 인수를 받은 것도 없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관계가 중요한데 뭐 만날 수도 없지. 그러면서 쭉 오면서 1년 차 말 때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다 가겠다 야.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하니까 다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목사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제 목회자 됨에 대해서도 재고한 적도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2년을 보내면서 저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안 떠나더라고. 신기하게. 전 다 버리고 갈 줄 알았어 나를.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을 들어서 내 큰절을 못하겠다 쑥스러워서 내 목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주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 이어져 갈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좀 밝은 찬양으로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지. 성령의 내용은 밝은 찬양.